오늘 이제 통합 GBS 시작하기 앞서 제가 먼저 말씀 읽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그 성경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파트죠. 내가 보는 말씀을 남들이 못 볼 수 있고요. 남들이 보는 말씀을 내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사도행전 마무리인데 우리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쭉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은즉 29절 없음.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멈춘 신앙, 그리고 복음서에서 멈춘 다음에 바로 계시록으로 옮겨진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먼 훗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정도로만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서와 계시록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사도행전 끝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함으로 앞과 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설명해주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서 통치하고 성령으로 교회로 그의 나라를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거기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들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3장부터 15장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처음 전파되게 되는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16장부터 여러분들 18장까지 나오는 2차 전도 여행, 처음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우리가 21장까지 다뤘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참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22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마치 사도행전 1장에도 등장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이 잘 풀리는 거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선포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내가 믿음 지켜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었는데,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은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해온 게 뭔데?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온 건 뭐야? 여러분들 그 차이가 결국은 5번에 걸친 재판으로 이어지게 만들죠.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천부장이 첫 번째 바울을 살리는 마당에 거기서 변론하게 되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또 공의회에서 바울 변론이 들고요. 벨릭스 카카 앞에서, 또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에 걸친 변론을 한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죄는 없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때 로마행을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결국은 이제 26장, 27장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27장, 28장, 10절까지 지난주에 다뤘던 이제 로마행의 이야기가 나오죠. 재판의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가 몰랐는데 5번에 걸친 죽음의 위기를 모두가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까지 고난당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특별한 보호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바울이 저주받은 사이비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행을 통해서 쫙 증명해 주시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다뤘던 내용이에요. 딱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다녔던 276명이 죄수로 알고 있었던 바울의 리더십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그 배가 로마로 확 들어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통합 GBS에서 다룰 내용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오늘 통합 GBS에 앞서서 우리 청년교구 사무실에서 곡성에 대한 영화에 대한 영화평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주라기 공원도 공포영화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그 애가 막 아빠한테 욕할 때 껐어요. 어떻게 애를 그런 영화를 시키나 그래가지고 꺼버리고 못 봤는데,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뒤가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서 이제 영화 해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분분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한 편도 그런 해석이 있다면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에 이 마지막에 오픈 결말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해석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나눠보시고 이따가 나눈 다음에 우리 선교팀별로 한 명씩 발표자를 좀 추천해 주시면 오늘 그들의 발표를 듣고 같이 메시지를 버무려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풍성하게 결론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못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어려워도 낭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본 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따라합니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다가 딱 뭔가 캐치가 됐으면 막 말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GBS의 핵심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는 2단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2단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얘기하고 이따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 나눔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마성장로교회 팀입니다. 우리 박준영 형제님, 예, 나오셔서 여러분들 또 어떤 말씀과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최진수 리더님 조에 있는 83또래 박준영입니다. 야, 박수로 여러분들 맞아주시고요. 그 최진수 형제 리더라는 걸 강조한 거 보니까 리더의 압박이 있었던 건 오늘 뭐 나눴던 거 저희 조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어쨌든 뭐 사도행전 한 학기 동안 계속 봐왔는데 이거를 뭔가 정리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고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되게 특이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건 15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해서 오는 과정에서 그 로마에 있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나와서 아비오 광장이랑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데 뒤에 그 해설을 보면 그게 로마에서 한 6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그 멀리까지 온 거를 보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재미있었던 건 사도 바울 같은 되게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그 사역자도 이 동역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되게 용기를 얻고 그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 다들 한 학기 동안 보셨겠지만 수많은 고비를 겪으면서도 그거를 굉장히 담대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인물인데 그 동역자들이 거기까지 온 거를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장면에서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만큼 사실은 한 사람이 되게 연약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세워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공동체가 이만큼 소중하고 동역자가 이만큼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에 와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이제 집에 살게 됐잖아요. 이게 또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면서 2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섬세하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희 조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을 늘 해왔는데 그 어쨌든 사도 바울도 사람인 게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본인이 많은 은혜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분명 인간적으로 무너질 법한 상황들도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본인이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이겨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단순한 결론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사실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결론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복음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 너무 감동적인 나눔을 했고요. 한편에 또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정무가 주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그 15절에 진짜 담대함과 감사와 담대함을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준영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험한 세월을 사는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얻게 하고 감사를 얻게 하는 장면은 바로 그 멀리까지 마중 나오는 지체들의 모습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 60km 정도 되면 천안까지입니다. 천안까지. 여기서부터 한 천안 정도인데요. 천안까지 걸어서 마중 나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그의 백성을 예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바울이 오기도 전부터 로마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다만 할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감사함과 담대함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뭐가 있으면 담대할 것 같고 뭐가 있으면 감사할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부자 되는 거, 넓은 집 사는 거, 그래서요. 그게 뭐요? 여러분들 과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감사함과 담대함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오고 있는 그 사람을 맞으러 이렇게 마중 나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감사함과 담대함을 얻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러죠. 공동체가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감사와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우리는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또 묵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발표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건 아마 혼자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등록하지 않고 작년에 초부터 다녔는데 이렇게 먼 길 와서 맞아주고 담대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아마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바나바 네, 되게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국성 갔을 때도 그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반가웠고 난 줄 알았네. 예. 당연히 반가웠고요. 치킨 사서 오실 때 지금도 가끔씩 문자를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는데요. 건대 선교교회 목사님이라. 네, 건대 선교교회. 네. 그렇게 예. 그렇게 먼 길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또 여기 지각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뒤에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도 그러시고 참 많은 어떤 담대함을 제가 얻고 계속 지금까지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성실하게 이렇게 개근상을 받을 사람은 못 되지만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또 생각을 전하는 대로 했고 또 이런 용기를 주신 분이 또 저한테는 또 엘더님이기도 하시고 우리 착한 팀 엘더 저 혼자 넘어갈 수는 없죠. 혹시 지령받고 올라온 건 아니죠? 제가 엘더님한테 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네. 다들 뭐 이제 국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들 또 이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는 자리들에서 이 마지막 28장이 이제 전하는 메시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때로는 믿고 때로는 믿지 않더라도 우리 아까도 또 앞선 행전이 말씀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고 오히려 나이도 많고 또 몸도 약하고 병도 있었고 아마 또 죄수의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고 또 느꼈고요. 그 확신 하나로 이제 구별을 굳이 하자면 또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신을 갖고 그렇게 서로 모이고 나누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제2의 바울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순교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28장은 제가 보기에는 끝이 없이 끝나버린 그래서 우리한테 또 다른 또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그 뒤에 스토리가 목사님 딱 말씀하셨듯이 끝이 없어서 그 다음엔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거는 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여러분들 안 끄셔도 되고요.
예, 우리 상현 형제님이 이제 본인의 이제 세 가족이시죠. 이렇게 올라오셔서 교회에서 담대함과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좀 빠져서 좀 서운하기는 했었는데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보면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그 반대를 당한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면에서 너무 부드러워진 복음, 아무런 거침도 없이 그냥 아무런 부대낌도 없이 그냥 적당해져 버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이스에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눈과 귀와 마음으로 여러분도 연결되고 있죠. 안 볼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더디 듣는다요. 둔하게 듣는다. 그리고 마음은 깨닫지 않는다. 근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또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발표자가 있나요? 아하. 안녕하세요. 충성팀의 한용지이고요. 갑자기 올라오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딴 날은 제대로 공부해 오셨다는. 그래서 준비한 게 없어서 뭐를 나눠야 되나 하다가 언니가 계속 너가 기쁨을 주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얻은 거, 담대하고 감사하게 느낀 거를 얘기하려고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등록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어제 그 연습 중에 막 얘기하다가 저와 같이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적응을 못 하시고 지금 교회에 잘 안 나오시고 그러신 분들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등록하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진 않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그 새 가족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되게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외로 많이 알게 되셨어요, 지체분들을.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 이찬수 목사님 말씀 중에 아니 오늘 아니 말씀 드릴 거예요. 나 나오죠? 네, 아까 본인을 욕하시는 누군가 그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그분한테 자기가 한 행동을 모른데도 사과하는 그 담대함을 보여드렸다고 하는 그 모습에, 나의 삶에도 진짜 누군가 나한테 분명 그렇게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도 있을 텐데 정말 담대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저희 엘더님께서 밥 먹다가 저희가 이제 저도 선교를 가거든요. 근데 저희 선교팀에서 이제 밥을 먹는 도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적응 괜찮냐고.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문득 머릿속에 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조이스 공동체 지체분들을 만난 분들 중에 제가 혼자 느낀 거지만 저를 분명 싫어하시는 누군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단 한 분도 저를 이렇게 싫어하는 눈빛으로 보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눈빛을 제가 그렇게 생각지 못한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조에 들어간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바나바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련회를 신방하기 전주에 등록하기 한 주 남겨놓고 갔는데 저희 이상훈 목사님께서 어떻게 적응을 잘하고 있냐고 하시는데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도 너무 좋았다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다 모든 게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등록하는 거를 되게 꺼려 했었는데 등록한 걸 너무 늦게 한 거를 너무 후회스러울 정도로 되게 지금 행복하고요. 이 자체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되게 떨렸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또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저희 약간의 그 인사라도 저한테 하실 때 되게 든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선교 가서도 네네네 선교 가서도 되게 은혜 받는 시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지체분들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 올라와서 저의 감사함을 얘기 드렸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한영재 자매님이셨습니다.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너무나 은혜로운 이런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GBS 때 너무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자, 우리 마지막 갈평교회 한 팀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영지 자매님 하신 거 보고 용기 얻어가지고 지금 그 GBS에서 나눈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가 평상시 느끼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태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오늘도 되게 늦게 왔어요. 늦게 오고 그다음에 평상시 이제 GBS 할 때는 그래도 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준비도 못 해오고 하다 보니까 같이 GBS를 나누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물어볼까봐 되게 겁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 찾는데도 성경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성경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참여해야지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자세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우리 항상 예습하고 복습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주여. 그래도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대하는 거 진짜 눈을 열고 귀를 이렇게 들으려고 쫑긋하고 마음을 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마무리를 한번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헤어지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뭐 사형리를 하십니까? 또는 뭐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죽어서 갈 천국.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것을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는 숫자보다 구약에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근데 구약을 쭉 조사를 해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 구원이 지금 여기서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이 왜곡되니까 죽어서 가는 복음으로만 알고 지금 여기서는 내 힘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더란 얘기죠. 바로 이 싸움이 사도행전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오해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대척점을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구약이 이야기하는 구원 뭘까요?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구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막 금지붕지 이런 게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도행전과 구약이 얘기하는 구원은요, 사자굴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 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부자 막 세상에선 거들먹거리는데 여기서는 그게 뭐? 세상에서는 가난하다 그러면 초라져 있는데 여기서는 왜? 다른 나라의 가치와 스케줄과 계획,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이분이 주가 되셨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였고 메시지였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뭡니까? 내 문제, 나 잘 풀리는 거, 부자 되는 거, 앞날이 잘 돼서 승진 잘 되는 거, 요 정도의 이 세상 시스템에 갇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니까, 내가 잘 풀리는 때가 언제니까를 묻는 정도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사도행전을 놓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회개 생각하면 꼭 이런 생각하죠. 나 야동 받는 건데, 나 거짓말했는데, 아이고 내가 쟤 미워했는데, 요런 정도를 회개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따라합니다. 전향. 여러분들 북한 감첩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전향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망으로 전향하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계획과 전혀 다른 의미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회개했습니까? 근데 회개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착해지는 걸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제 시대의 공무원이 조선 사람이 공무원이 됐는데, 이 공무원이 원래 불신자였는데 전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래 이것도 보냄받은 의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게으름 피지 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열심히 일했어. 공무원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조선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그렇게 착해지고 도덕적이 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전향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전향했습니까? 바울의 결론 높은 질문이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로마에 갔는데 이태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게 전했던 이 오픈 결론의 결론에 여러분들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끝날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권세자들 우리 얼굴도 모르고 무슨 얘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를 계속 주장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할례에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초창기는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뭐에 뒀습니까? 술을 안 먹고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뒀던 것 같아요. 착각이죠. 구약과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구원의 표징이 뭔지 아세요? 지체됨이에요. 60kg까지 마중 나가는 거고, 그 존재 때문에 감사와 담대함을 얻고 있는 관계의 회복,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표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러한 구원의 표징이 있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각자 도생이라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나 먹고 나 잘 살기 바쁜데 옆에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있다면 아직 전향한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쳤는지는 모르지만 회개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없는 소망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전향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가치가 영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바울도 영원하게 지켜주시는 그분 계심을 믿고 조이스 힘냅시다. 구원의 확증과 표징으로 할례, 술 끊는 거, 주일 성수 이게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공동체됨, 교회됨,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지체를 위해서 사는 이 모습이 우리 구원의 표징이 될 줄로 믿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의 눈빛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야, 나는 맨날 내 설교할 때는 다 인상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날 위축됐는데 우리 새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는 게, 아유, 머리 깎고 여기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는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서로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같이 GBS하고 리더로 수고한 지체들 여러분들 같이 좀 축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감사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나의 감사와 담대함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